마가복음 3장은 제가 읽어봤을 때는 저의 생각입니다. 복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었던 2장 말미에서부터 3장 6절까지의 그 내용은 그 안식일의 논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들을 보시고 고쳐주시려는 그 것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중에 옳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런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완악한 마음으로 오히려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이 가급적이면 안 들면 좋겠지만 이 죄책감 자체가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책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는가를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이 죄책이 뭔가 회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책감을 뭔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자신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들을 볼 힘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6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비록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부정적인 사람들 역할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존재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들의 역할이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들은 헤롯 왕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헤롯을 지지하는 세력과 오히려 그 행정에 반대하고 매우 종교적인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헤롯 당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헤롯 당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과 이 동맹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정치력을 확장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굳이 설명하자면 어쩌면 저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지만 진보랑 보수가 결코 이렇게 약간은 좀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융합되기는 너무나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둘이 주장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비판할 수 있고 좀 더 건강하게 이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데 이 둘이 그런데 연합할 때가 가끔 있죠. 그것은 이 둘의 정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익이 상충될 때. 그런데 아마도 지금 어쩌면 너무나 이 진보랑 보수처럼 뭔가 다른 색깔이었던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지금 연합하려는 이유는 이 둘의 뭔가 알 수 없는 아니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노골적인 어떤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합하려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이들의 연합하는 모습이 건강하게 뭔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 하나님을 나라를 이제 증거하기 위한 이것들을 거절하기 위한 행위로 이들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 사이에 복음을 저항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깊은 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사역과 말씀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자 이 갈릴리에서는 또한 큰 무리가 따르고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이는지 작은 배를 대기토록 제자들에게 명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온 유대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져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무리와 심지어는
귀신조차도 그 예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심지어 그토록 본인들이 경멸했었던 이 헤롯 당과 연합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너무나 다른 온도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보이지 않고자 했었던, 어쩌면 종교적인 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과 오히려 그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최하층이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그리고 혈류증 앓는 여인들,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맹인이었었던 바디메오, 그리고 심지어서 십자가 앞에서 이방인이었었던 백부장도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갈 12명을 뽑습니다. 14절 그리고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격과 조건이랄지 그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오지,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오지, 스승이 학생을, 제자들을 찾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을 부르신 모습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도 14절에서처럼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12를 세우셨으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되었던 그 집에서 대신에 속량해 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식적으로도 한참 밑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마음이 둔하기도 하고 겁도 참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것이,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던 것은 14절에서 보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사역과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비록 예수님을 팔았었던 가룟 유다도 있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해력도 떨어지기도 하고 마음도 둔하기도 하고 참 연약하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유리 멘탈이기도 하고 겁쟁이였던 그들이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라 불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사역을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사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한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나는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가 행동하셨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과연 이 수많은 그 무리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기득권이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가 전부가 아닌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경멸했었던 헤롯 당과도 손을 잡고 굳은 마음을 보였었던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진짜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저도 참 간절히 소망하고,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